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01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렇지요? 자, 전후좌우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기독교 역사의 그 유명한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일련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사기가 등등했던 사람이라고 본문 1절에 밝히고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여기서 이 등등했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봤더니 breathing out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 호흡하는 숨소리가 거칠어서 밖에 다 들릴 정도였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 잡히게만 해봐,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다는 거예요. 이 표현으로 보건대 바울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적대적이었고 크게 분노함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살기만 등등했던 게 아니죠. 끔찍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2절까지의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면에서의 만나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우리가 그냥 우연히 길에서 오가다가 만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제가 머리가 이 숱이 논밭에 난 풀마냥 듬성듬성하지만 옛날에도 제가 그랬겠습니까? 큰일 나. 야, 원래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초등학교 때 되면은 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가 토요일날 하시던 일이 있어요. 일과가 누워. 쭉 대자로 누워가지고 그 머리 이렇게 뒤밀어요. 왜? 일주일 동안 이 올라온 거를 잡아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때 이가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막 성성 다니고 그 장판에 누런 데다가 누워가지고 툭툭 치고 찬빈 누런 걸로 이렇게 쓱쓱 빗어내리면은 이가 또 얼마나 잘 먹었는지 살이 통통한 게 그냥 그 참깨 터트리는 건 재미도 아니야. 이건 톡톡톡톡톡 소리가 나. 그리고 막 석회가 막 주주주주 떨어져가지고 깨가루 잘라놓은 것 같은 거야. 그러고 나면 머리가 또 시원한 거야. 머리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도 그렇게 많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바울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요, 마치 이를 샅샅이 뒤지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잡히기만 해봐.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갔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남녀를 막론하고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오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이 사람은요, 목적을 세우면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까이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함께 하시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바울에게로 비쳐요. 바울은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순간적으로 땅에 엎드러져 버려요. 그때 바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이죠.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물어요. 5절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셨어요? 그 앞에 붙어야 되는 게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뵌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 예수님은 머리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곧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인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머리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실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제 바울 죽었네.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박해했던 바울을 가만두시겠는가? 이제 드디어 바울이 벌을 받는구나. 처참히 죽겠구나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벼락맞아 죽었나요? 벌을 받기는커녕 바울이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사도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다메섹에 이미 아나니아라고 이름하는 제자에게 바울을 부탁해 주셨어요. 아나니아야, 바울이 지금 여기 다메섹에 와 있다. 그를 찾아가서 네가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서 눈을 떠 보게 하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늘로부터 비춰오는 빛을 보고 눈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순간 시각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바울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바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그리고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더라. 이 일련의 숨가쁜 사건들은 바울에겐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이 일은 바울에게 일생의 멘붕에 가까운 일입니다. 바울은 그 즉시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순간적으로 어떤 이상한 경험을 했나? 이상한 걸 거야. 잠시 지나간 일일 거야. 이렇게 부정하고 갈등하다 말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을 박해하던 삶에서 사도행전 9장의 그 한 번의 사건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 증거하고 생명을 내던지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장면에서 복음성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아실까 모르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예수가 계시다. 그분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한 속량의 어린 양이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가는 곳마다 제자 삼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진정성을 가지고서 교회를 안위하고 돌보려고 편지까지 씁니다.
그 편지들이 모아져서 오늘날 신약 성경으로 모아진 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말씀이 없이 기독교가 설 수 없는 것, 바울이 그만큼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처럼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위대하기 전에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눈으로 볼 때요, 바울 그 한 사람, 그거 뭐 볼 게 있겠어요? 복음의 원수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원수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시면 똑같이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의 과거, 현재 보시지 않았어요. 그의 미래만을 보신 거예요. 바울이 나를 몰라서 그랬어. 진정 나를 만나기 전이니까 그랬어. 나를 진즉에 만났다면 인물이 됐을 텐데. 예수님은 바울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드디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잘 만났다. 너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 딴 사람 몰라도 네가 나한테 그럴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네 인간성을 벌써 파악하고 있을 때는데 내가 이렇게 당하고 보니 이제서야 후회가 남는구나. 예수님이 이러셨나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똑같은 것을 물으시고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당신의 피 흘려 사신 몸인 교회를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믿어주셔서 베드로는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베드로는 추악한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 올려져서 다시 세워진 진리 위에 있는 복음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바울도 예수님의 사랑 덕분이었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 덕분이었던 거예요. 함께 합시다. 옆 사람과 사람은 사랑 때문에 변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안 돼요.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그것으로 사람을 못 바꿔요. 교육도 안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조금, 베드로전서 후서에 조금씩 있어요. 기록이 적어요. 하지만 기록이 적다는 이유로 베드로가 바울보다 일을 덜 했거나 베드로가 바울보다 덜 위대하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예수님께서 한 시대에 귀하게 계셨던 복음의 인물들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됐어요. 아시아와 유럽이 복음을 믿고 변화됩니다. 유럽이 복음을 미국과 남미에 전해줍니다. 미국이 복음을 아시아에 전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복음은 지금 땅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전해질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위대한 일이, 이 큰 일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한 사람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을 입었던 한 사람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안목이에요. 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맙시다. 한 사람의 현재만 보고서 섣불리 판단하지 맙시다. 그 사람 보면 지금 한숨 납니까? 아니, 저가 뭘 할까? 제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우리 앉아있는 청년부 학생들, 지금 얘네들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지금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을 보지 말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사람에 대한 미래와 잠재력을 보시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 청년 학생들의 미래를 봅시다. 우리 명준 장로님이 저를 보좌해서 목회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영현이가 결혼해서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5명이 이 자리에서 예배될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원음이하고 원은이가 자기 아내들 데려와서 교사 가르치고 성가대 쓸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동희가 두산 베어스의 치어리더가 돼서 TV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장담해요? 누가? 할렐루야.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보시는 예수님, 희망을 품으신 예수님처럼 현재를 판단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날 현실적인 걸 보면요, 교회 안에도요 세속화된 눈을 많이 가져요. 복음을 그렇게 읽고 성경 말씀 그렇게 들어도 사실은 판단은 그렇게 합니다. 세속의 눈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 모이기만 하면 다 똑같더라고요. 항상 숫자 얘기. 여러분 한국 사람들 처음 만나면요, 외국 사람들이 가장 낯설어하는 문화가 뭔지 아세요? 이해가 안 가는 문화가요? 호구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은 이상해요. 몇 살이에요? 군대는 다녀왔고 결혼을 했고 애는 낳았어? 그거 왜 궁금한 거야? 지원해 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느낀대요 외국 사람들이. 근데 이런 식이 똑같은 게 목사님들도 만나면 그래요. 똑같아요. 교회 학교 애들 몇 명 모여요? 교인이 몇 명이에요? 교회가 몇 평이네. 나 웃기지도 않아. 교회가 몇 평이냐는 것부터 물어보는 것도 있어.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목사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건물이 몇 평이냐, 어디에 있냐, 교인이 몇 명이냐. 그게 뭘 중요해? 한 사람 제대로 베낀 사람이 있어야지. 복음을 만난 한 사람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냥 숫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죠. 외적인 거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에 붙들린 한 사람만 있어도 역사는 달라지고 교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눈은 언제나 미래였어요. 분명히 우리의 육신으로 볼 땐 한 알의 미랄 같아요. 씨 한 알갱이. 그러나 그 속에 열매가 100배가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 속에는 수많은 영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안목, 우리의 눈도 예수님과 같은 안목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면 어린아이들 키도 작고요, 잘못도 많이 하고요, 애들이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땐 아이고 쟤네들이 언제 크냐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금방 커요. 쟤들이 예수님 잘 믿고 복음으로 변화되면요, 저 아이들 중에서 충주 땅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굉장한 인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씨가 모든 어린이들과 우리 학생들, 청년들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바알과 같은 씨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베드로도 있습니다. 무디도 있고요, 빌리그레임도 있고요,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도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아이들에서 기대하고 희망을 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어린 주일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어린 생명들이 복음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랄수록 예수님처럼 지혜와 명철이 더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귀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